요셉이 30살이 됐습니다. 예. 딱 30세. 그러니까 이제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겠죠. 예수님이 30살 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신 거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30살쯤에 시작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요셉도 30살에 드러난 것처럼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고 33살에 죽으시죠. 그가 파라오 앞에를 떠나서 온 땅을, 여기서의 온 땅은 애굽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온 땅이 아니라 진짜 애굽의 모든 땅입니다. 모든 땅을 순찰을 하고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둬서 각성에 저축하고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들을 그 성 중에 저장하고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이 많아서 세다가 못 세겠구나 이제 세기를 그쳤습니다. 수가 한이 없어요. 그래서 세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저장하는 창고들을 만들어요. 저장 창고들을. 그게 람세스의 성들이 만들어지는데 저장 창고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을 좀 생각하면 되고.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아줍니다. 그래서 장자 이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히브리 발음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안 잊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이집트 총리가 됐는데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대로 하여튼 그 이름을 주는 게 얘가 거기에 녹아들게 하려고 하는 건데 요셉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은 애굽에 녹아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 말은 뭐냐면은 너의 정체성이 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줬고 그 추성훈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자식 딸의 이름을 추사랑이라고 이름을 줬죠. 일본에서 한국 이름을 준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인데 여기서 히브리 이름을 준다? 네, 그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주고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아버지에게로 계속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네, 뭐 내가 총리 되겠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아버지 집에 언제 돌아가나. 근데 여기서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잊어버리게 있다라는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또 하나 찾아가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충만하다, 창성케 된다, 번성하다예요. 번성하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는구나. 그냥 여기서 살라고 하는구나. 못 돌아가는구나. 그거를 마음을 접는 거죠. 두 아들을 낳으면서. 이거 애 낳아본 분들은 다 알죠. 애 낳으면 마음이 접힙니다. 그렇죠? 애 낳기 전에는 결혼을 했지만 애죠. 그래서 나는 뭐 결혼했지만 뭐 부부끼리 뭐 놀러 다니고 싶고 아직도 연애하는 줄 알죠. 애를 낳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네. 나는 아우디 2인용차 타야지 막 그런 생각하고 돈 모아야지 막 그러고 있다가 애가 딱 나오는 순간 뭘로 변합니까? 그래 4인용차 바로 그냥 무슨 2인용차 웃기는 소리죠. 4인용차로 바뀌고 이게 현실을 그냥 바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남녀간에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다가 애를 낳으면은 이혼하려고 별 생각을 다 하다가 애를 딱 낳으면은 그 순간 딱 포기를 해요.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도 하나 갔다가는 내가 버텨볼만 하다가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헤어져야지. 그런데 둘째가 딱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야 되는구나. 마음이 딱 포기가 되거든요. 둘을 낳으면은.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맞아요. 나를 안정시켜요. 포기할 건 포기하게 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게 하면서 안정을 시키시는데 요셉도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 그냥 여기서 살라는구나 그러면서 포기를 합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이걸 기다렸겠어요. 풍년이 든 거는 애굽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흉년이 안 들면 자기는 거짓말쟁이야. 큰일 나. 흉년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다행히 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게 이제부터 자기가 총리로서 이걸 다 관리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얘는 총리가 되는 게 원하지가 않는 삶이었죠. 근데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잘하든 못하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고 싶지. 근데 해야죠. 이제 맡은 일이 이거니까. 기근이 이르렀고 애굽의 온 땅에는 먹을 게 있는데 주변 나라들은 먹을 게 없어요. 주변 나라들까지 애굽만 흉년이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전부 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음식 구하러 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자기 자식들 보내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에 온 땅에 식물이 있더니 애굽에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파라오에게 부르짖어서 양식을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파라오는 네, 너무 다행이다. 요셉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팔아요. 와, 이게 그 지혜입니다. 이거를 팔아요. 공짜로 안 나눠줘요. 그래서 이걸 파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좀 더 몇 장 지나가야 됩니다만, 팔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그게 나죠. 끝나죠. 근데 얼마 안 지나서 부자든 가난하든 전부 다 가난해져요. 그 다음에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한 게 아니라 경제 개념이 더 이게 실제적인 자본주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서 애굽이 초강대국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하여튼 이걸 팔아요. 팔고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의 백성들 양식을 사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와고 애굽에 와가지고 요셉한테 이르러서 기근이 온 땅에 심해가지고 다들 몰려듭니다. 자,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은 흉년이어서 애굽에 갔었고, 이삭 때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고, 야곱 때 또 이제 자기는 안 가고 싶고, 왜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이 없죠. 야곱은 아들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들,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들이 아니죠. 요셉만 좋아했는데 요셉은 지금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베냐민 옆에 끼고 있거든요. 베냐민 안 가요. 베냐민은 안 보내요. 네, 다른 자식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들, 못생긴 여자 레아, 못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못생긴 여자가 6명이나 낳아줬는데 아들만 6명. 근데 못생긴 여자에게서 낳은 자식들, 너네는 갔다 와라. 약속의 땅 떠났다 와라. 먹을 거 갖고 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식들도 보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어찌 서로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는 곡식 있다고 하던데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먹겠다는 거죠. 자기랑 베냐민만.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내려갔으나 그 베냐민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말이, 그러니까 야곱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하면서 내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낳은 마지막 내 애, 요셉은 죽었고 베냐민 얘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해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까 양식을 사러 간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라고 나오다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죠. 그럼 뭡니까? 이 사러 가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갔다. 그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고, 그런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는데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히브리어로 불친절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알지만 그들은 요셉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봤더니 이거 내가 꿈꿨던 건데 얘들 벌써 절하네. 그러니까 요셉이 꿈꿨던 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쵸?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꿈을 생각해가지고 또 엎드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꿈이 이루어졌구나 한 다음에 꿈을 생각한 다음에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나라를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거 요셉이 자기가 당했던 거예요. 무고. 그쵸? 자기가 당했던 건데 요셉이 이거 효과 있는지 알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무고인데 이거 고소하고 자기가 당했던 건데 2년 동안 감옥에 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감옥에 넣어요. 형들을. 이놈 봐라. 요셉처럼 꿈을 꿔라, 비전을 품어라. 저는 이거 구절 볼 때마다 요셉처럼 되면 안 되는데, 내 아들 그러면, 내 자식이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아들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요셉이 괜찮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요셉이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쓰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요셉이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썼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네 틈 보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살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여기 독실한 자라는 게 안타까운데 번역이 진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진실한 자입니다. 정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요셉 입장에서 니네가 진실하다고? 진실함을 증명해봐. 그거죠. 왜냐면 얘네가 진실하지 않은 걸 요셉이 너무 잘 알잖아.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일단은 꿈이 이루어진 건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건 이루어진 거고, 이제부터는 내가 심판하리라지. 니네 스스로의 진실함을 증명해봐라. 니네 진실하지 않은지 내가 아는데? 그래서, 이제 붙는 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네는 이 나라에 틈보러 왔다. 우리는 원래 12형제였는데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의 아들인데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정탐이라고 한 거 그거야. 니네도 알고 있네. 너넨 진실함이 없어. 진실함 증명해봐. 요셉은 진심으로 말하는 거죠. 물론 이거 애국말로 말하는 겁니다. 통역을 세워서 요셉인지 모르는 거예요. 통변을 세운 겁니다. 요셉은 지금 전부 다 애국말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나옵니다. 통변을 세웠다는 말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제아우가 여기 오지 않으면은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서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네는 다 감옥에 갇혀 있어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너희도 나 좀 봐야죠. 그래서 이해는 이 생명의 생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서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가둬둬요. 일단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그냥 엘이에요. 나는 신을 경외하는 자다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 입장 그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브라 바네아가 애굽의 총리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인지 알죠. 당연히 그렇죠. 부인이 또 부인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태양신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신을 경외한다. 너희는 나와 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진실한 자야? 진짜 독실한 자야?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곡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너네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말제아오는 내게로 데려와라. 사실 요셉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보기 싫으니까 가라.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누굽니까? 베냐민 데려와라. 너네는 필요 없다. 그래서 가라. 그래서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기네들끼리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고 그 괴로움을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였다. 루벤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니네가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핏값이 이제 우리가 이거 갚게 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요셉이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셉이 이걸 알아들었죠. 그래서 나가서 울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는 거죠. 요셉이 루벤은 날 살리려고 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 감옥에 가뒀다가 루벤은 나를 그 밑에 구덩이에 있었으니까 몰랐었는데 이제서야 안 거죠. 루벤을 제일 원망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일 큰 형이니까. 루벤이 아마 그거를 정했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루벤을 살리려고 했다는 걸 알고서 루벤은 풀어주고 그 바로 밑에가 누굽니까? 이 둘째가 시므온. 네가 나쁜 놈이네. 그리고 시므온을 취해가지고 감옥에다 가둬 버립니다. 참 요셉 성격이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뭐 못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지. 이게 당연하지. 명하에서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도는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고 가면서 먹을 수도 있게 하고 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시몬은 붙들어 놨습니다. 못된 놈. 루벤은 괜찮고. 그들이 곡식을 낙에다 싣고 그것을 떠나고 한 사람이 객점해서 낙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봤더니 그 돈이 자루의 입구에 아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막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되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거. 야 잘해줘도 문제야 이게 죄를 지면 잘해줘도 문제예요. 잘해줘도 진짜 그래요. 죄를 지면 잘해줘도 문제고 정말 진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돌아와서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서 이를 다 얘기를 해줘요. 그 땅 주인 그 사람이 불친절하게, 히브리어로, 왜냐면 이게 불친절하다는 말을 왜 해야 되냐면 나중에 요셉이 형들한테 친절하게 말하면서 용서를 해요. 그래서 그 용서와 용서하지 않음을 불친절함과 친절함으로 히브리어는 말하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어미 말하다로 번역이 돼가지고 저는 이게 안타까워요. 네, 이게 불친절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로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이르되 아니다, 우리는 진실한 자다, 정탐이 아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 12형제인데 하나는 없어졌고 말째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너네가 진짜로 진실한 자야? 그러면은 한 명만 내버려 두고 양식은 가져가고 일단은 먹고 말째하고 데려와라. 그러면 너네는 정탐병이 아니니까, 그러면 너네는 진실한 자니까 너에게 돌려주겠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도 해라. 각기 자루에 쏟고, 봤더니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 풀러봤더니 전부 다 돈이 있으니까 그들과 그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도 못 받을 상황이 되면은 못 받아요.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또 빼앗기게 하느니 나를 그만 좀 괴롭혀라. 르우벤이, 이게 장남이죠, 아비에게 구해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진짜로 아버지에게로 데려오겠습니다. 야곱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안 믿어요, 르우벤은. 왜냐면 르우벤이 자기의 척과 동침을 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힌 것이 있기 때문에 르우벤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는데 안 믿어주고 그렇게 됩니다. 내 아들을 죽이소서 그랬는데 웃기지 마라. 얘까지 죽으면은 나는 내 흰머리로 슬프의 음부에 내려가면 된다. 그러면서 안 된다 그러죠.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아비가 그들에게 그래도 가서 좀 사와. 유다가 전에 우리한테 갔다 오게 하지. 보내줬으면 벌써 갔다 왔는데, 베냐민 보내주면 우리가 갔다 올 수 있는데 불친절하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그가 원했던 게 뭐냐, 아우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를 못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아우 내놔요, 베냐민 내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왜 하필이면 너 왜 아우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우리가 뭐 알았습니까? 실문하길래 물어봐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시냐, 아우는 있냐, 그래가지고 대답한 것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다가 그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다가 내려가는 게 되게 큰일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입장에서. 그래서 나한테 베냐민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가 데려갔다 오고, 내가 못 데려온다 그러면 나는 죽겠습니다. 내 몸이 담보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베냐민의 담보가 되는 겁니다. 목숨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숨을 대신해서 죽는 존재로서 대속물이 되시는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에 그를 아버지에게 데려다가 아버지께 두지 아니하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지금 짓지 않았으면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래, 가라. 유다의 말은 믿어줘요. 이 말은 뭐냐면은, 유다가 저번에 며느리랑 동침하고 막 그랬다가 그때 일종의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며느리가 다 옳도다 그러면서 그때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삶이 믿을만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다가 제일 나쁜 놈이었는데, 뭐 요셉 죽일 필요 있냐, 돈 받고 팔아먹자, 그놈이 유다였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형들은 다 같이 아버지와 있는데 지가 제일 잘못했는데 꼴 보기 싫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살고, 그게 유다거든요. 제일 쓰레기예요, 제일 쓰레기. 근데 그때 회개한 이후로 유다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유다 말은 들어줘요. 그래, 네가 말하면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러면서 가라, 갔다 와라, 예물들도 가져가라. 우리나라의 그 특산물, 여기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 조금, 몰약 조금, 비자 조금, 파다냉 이거 가져가라. 그래서 이거 우리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특산물 가져가가지고 조금밖에 못 가져가요 다. 하지만 선물하고 이거 돈도 도로 갖고 가라. 그래서 혹시 차착이 있었나 두렵다, 이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돈 안 내고 가져오면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한 명 갇혀있는데, 시몬. 그래서 그때 책 잡힐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도 가져가라. 그래서 아우들 데리고 떠나서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그러면은 베냐민도 돌려보내시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자식을 잃는 거고, 그래 가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예물도 취하고 갑절 돈도 쥐어주고 가요.
요셉이 베냐민과 그들이 함께 있음을 보고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해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니까 무서워요. 야, 전에 우리 그 돈 들어있던 거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 잡아가지고 노예 잡으려고 하나? 우리 나귀 뺏으려고 하나? 그런 거죠.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가서 전에 우리 양식 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사갖고 갔는데 풀러봤더니 돈이 있던데요? 그거 우리 몰라요. 그랬더니 이거 누구 건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의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 지금까지 잡혀있다가 드디어 언제 오나 이것들 나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셉이 집으로 인도해서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예. 여기서 먹겠다함을 들은 거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오니까 또 다같이 절을 하고요. 요셉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잘 계시냐? 제일 궁금하죠. 아버지 잘 계시냐? 아버지 평안하시냐? 생존하고 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 어머니 라헬의 동생 배가 같은 동생 베냐민이 보여요. 그래서 얘가 너희가 말하던 동생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노라. 신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아직 몰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아우를 인해서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울 곳을 찾아서 안방에 들어가서 웁니다. 이거 상당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한 번 울었고 이번에도 한 번 울고 한 번 더 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그를 이제 살리는 거죠. 그때 못 울었던 거를 이제 울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다 폭발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들 지금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씻고 나와가지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고 요셉은 따로 먹어요. 왜냐하면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먹는 거를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애굽 사람이 굉장히 하이 레벨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다 앉게 하는데 장유 순서대로 나이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11명을 어떻게 알았지? 그게 되는 거죠. 당연히 알지 요셉은. 네. 그래서 나이 순서대로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을 주되 베냐민은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고 마시면서 요셉과 함께 즐거워합니다.